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보시면 디도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 디도서 3장 349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관심하시고 속사람에게 생명 양식을 먹이사 잘 성장하게 하심으로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중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새 사람들에게 주는 복인데 새 사람이다 이 말은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먼저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내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속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영 안에 있어, 영 안에. 그러면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가면 성령, 오신 성령, 생명 주시는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라라, 제일 작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성장할 때까지는
백성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땅이 되고, 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왕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자라는데, 이 양식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신령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깨달아 알아야 실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출생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틀리게.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한 분인데 세 분으로 역사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남녀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녀를 낳아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으셔서 똑같이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면, 즉 우리 안으로 예수를 모셔드리면, 모셔드릴 때에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네.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이 성령이 와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이 죽은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영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죽은 영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네. 본성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는 꼬맹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면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하고 예수 믿을 때는 엄청난 차이로 바꿔져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논쟁을 벌이고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한 것 같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네. 보지 못하고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의 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를 출산을 해놓고 나면 애기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잖아요. 손을 막 앞에서 이렇게 눈도 깜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커야지 애기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나중에 아빠 엄마 말을 입이 열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누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말씀은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잖아요. 부부가 잠을 같이 자서 출생한 그런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예, 육신, 혈통. 그 다음에 조상들로부터 쭉 지내온 몇 대손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내일을 낳는 그렇게 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새 사람, 우리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이제 십계명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이제 4계명부터 보면 4계명까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나오지만은 제일 처음에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요. 사람의 도리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생명 안에서 들어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너를 낳아주신 하나님에게 효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바꿔졌어. 어떤 사람? 거듭난 속사람으로서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결국은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자식을 못 낳아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끊겨버려요. 그잖아요. 예.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다 있어도 죽어버리면 그건 말로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혈통은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영원히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낳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들들. 그러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좀 잘 못해도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면 적어도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나보다도 출세해야 돼.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통일하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너는 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런데 상속을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어린아이에게는 상속을 주지를 안 하죠.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상속을 주지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자가 되라 이 말씀은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여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선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목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잖아요, 여러분이. 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새 사람이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것에 먼저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새 사람 됐어요. 이제 거듭난 새 사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에는 내가 입이 생긴 대로 그냥 하는 말 다 해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버린다니까요. 못하게.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하다가 말이 잘못 나오잖아요. 말이. 그러면 손이 입을 때려. 나도 모르는 사이. 어이, 뭔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정말로 그래요. 마음에 이상한 생각하고 있으면 가슴을 튀어나도 모르게 쳐져버려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속이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결코 그렇게 사는 걸 허용치를 않으세요.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상속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 두 번째,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저절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구원 받았다. 네. 근데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출생하는 것이고, 네, 순전한 젖,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섞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 자라야 돼. 네. 그래서 이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생하신 다음에 성장시키셔서 상속자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잘 자라야 돼요. 네. 세상 말로 하면 신사가 돼야 되고 정말 품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져야 돼요. 사람이. 품위가 잡혀주고 A범절이 확실하고 말에 실수가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인품이 있고 자비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감쌀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면. 넓어요. 손 아래 사람들이 좀 잘못해도 화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을 해서 이러시오 저러시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권유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는 방식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자꾸 보여줘.
웃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자꾸 보여줘. 사람이 나이를 많이 잡수셔도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손하게 참 대접하고 가르쳐주고 웃으면서 대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죄 중에 괴수요 죄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안 하고 이제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면서 속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툴어. 그런데 완전하게 새사람으로 살게 하신 분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물으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르면 물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면 사람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배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즉 교회 성도들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사는 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아직도 형편없이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 어리니까 다투고 싸우고 짜증내고, 어리면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예수를 믿어도 이 욕심이 처리가 안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왜 욕심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를 말고 욕심 없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런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나도 그 길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고 이해하고 때가 되어지면 저 사람도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소망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 아시겠죠?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해라 그래요. 자기. 네. 부모로부터 출생한 옛사람을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 이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아. 예수님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이것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옛사람을 몰라도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내가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인지, 말하는 것이 옛사람의 말인지, 행동이 옛사람의 행동인지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 말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성장했다는 것이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주야,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원수 중에 원수야 알고 보면 그것이 전에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으로 살아도 그걸 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그러니까 이 정도 실수야 누구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산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이 당신은 뭐 실수 안 하고 살아? 하다가 보면 실수하고 살 수 있는 거지 막 이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성장하면 그것을 그대로 안 보고 넘어가요. 속 사람이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죄를 죽인 장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지금도 주관적으로 나에게 하세요. 예수님,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걸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옛사람을 전해버리시고 생명을 통성해 주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게 안 가. 처리가 안 돼.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참고 이게 내가 화 안 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로 육신으로 하는 것은 참다 언젠가는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참았던 것이 폭발하니까 더 그냥 성질 내고 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를 해. 오직 했으면 저렇게 성질을 낼까 이런다 이 말씀.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성질 낸 것이 죄예요, 죄. 네. 많이 참고 적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건 너로 참는 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사람으로 봐서는 참는 건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니야. 사탄이 그런다고 꽉 눌러놔도 스프링처럼 팍 터져 나오면 그냥 입에서 개볶음을 그냥 부글부글 하면서 난리법석을 다 쳐요. 집을 막 뒤집고 온 마을을 그냥 시끄럽게 하고 이목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 성질이 나면 감당을 못할 그런 화를 내고 저 사람 순한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이럴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서 화가 올라오려고 하면 주님한테 맡겨버려요. 주님, 내가 옛사람으로 화내는 것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화를 제거해버리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자비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잘아요. 옛사람을 정리하면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이요. 전에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쨌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비화된 자였으나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요. 네. 여기저기 내 옛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세상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게 하는 방식이요, 그게. 근데 모르고 살을 때는 옛날에 모르고 살았어. 쾌락을 즐기기를 정말 얼마나 좋아했는데 노선에서 젊어서 노선 진짜. 네? 늦기 전에 하여튼 좀 모아놓으면 더 늦기 전에 밖으로 놀러 나가자. 멋있는 데 다녀보자. 멋스러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는 삶, 세상에 허망된 것을 바라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 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도저히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 하나님과 원수 중에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묵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아 안 사람은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많이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셔서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우는 얼굴로 하나님 보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데 그 전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많이 보셔야 돼요. 먼저. 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허물이 많는데 나를 사랑해서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고 네? 이런 자격이 우리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거듭난 새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먹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뭐냐? 너가 상속자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볼 때 한 가지도 없었어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 모양으로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고 베풀고 했던 것을 의로운 행위로 생각하고 세상에 봤을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그렇잖아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만드신 분이 주인인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쓰든지 잘못 쓰든지 간에 주인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우니까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사단이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도 정말 선한 분이시오. 이런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시지. 사람 생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괘씸한 사람이잖아요. 고소를 하고 재판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 아무것도 없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덤이었어, 이제 알고 보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지식을 주시는 대로 받아야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로 네가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련해요. 너무나도 미련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실상은.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미련한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져요. 정말로 겸손해져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가르쳐주세요. 기도할 줄도 모르니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사 진짜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 시침,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옛사람은 없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심으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분 하나님이시네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7절 말씀. 이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왜 주세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살으라고. 네. 성장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를 들어서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너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네.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신 것은 너도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변해서 이제는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으로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의로움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입는 옷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사서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거예요. 네, 전부 옷도 마찬가지요. 신발도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몸뚱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이 모든 것을 하세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말씀하셨죠.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진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뚱이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그래서 거룩함이 밖으로 배 나오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에요. 의로운 생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때 네가 이제 구원받는 삶을 사는구나. 구원받은 것하고 구원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틀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되 구원받은 삶을 못 살아.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그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그래서 영생의 소망. 여기서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은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생명을 풍성케 주어서 속사람이 자라게 하심으로 날마다 변해서 의로운 거룩한 삶을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품게 만드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몸뚱이가 의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보실 때 너가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렀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너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상속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른 교회 다니고 이러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에요.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아는 분들이 아주 드물어.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소원하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오 성령이여, 이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본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